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PPT가 넘어갔죠.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듬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의 도구로 우리를 다루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좋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 결과를 주님이 아시기에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난 후에 지극히 경한 그 연단의 괴로움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자신감,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일이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결과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오늘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5장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저녁에 우리 사무랑 혜린이가 밥을 집에서 먹지 않고 김밥을 사와서 여기서 먹고 있었어요. 저는 목회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와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나무를 잘 키우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금전수라고 하거든요. 금전수 여기 이렇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죠? 이거 모형 아닙니다. 하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잘 키우는 게가 있나? 뭐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나무를 하도 많이 죽여봐가지고 이제 잘 안 죽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나무가 잘 안 죽는구나. 왜냐하면 그것도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랐어요. 잘라서 이 금전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잘라서 물에 담아 놓으면요 뿌리가 난대요. 며칠 지나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라서 뿌리가 나면 그 뿌리가 난 것을 흠에 심으면요 또 이만한 게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줄 사람이면 선물로 주고 그러려고
1년에 이런 것을 10그루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혜린이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나무를 많이 죽이잖아. 그래서 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니? 너 물 한 번 준 적 있어? 물 한 번 준 적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나 잘 키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대로 얘기했지? 이랬나? 아빠는 딸이 나 잘 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같았으면 이놈이 야, 뭘 그렇게 내가 너한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딸이나 잘 키우니까 거의 농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갑자기 딸이나 잘 키우는데 제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혜린이가 나한테 뭘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참 부족하다, 아빠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으로 내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딸에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서해 자매 그 막내 딸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나 좀 잘 키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곱게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의 섭섭함으로 오기보다는 내가 성도들을 잘 정말 말씀으로 섬겨드렸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연단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나 변화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갑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만의 기도와 나 자신만의 환경을 보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을 보시고요, 우리 자녀를 보고요, 또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보세요.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녹록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울어야 될 것은 이 다음 세대가 그 세상을 이길 만큼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보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은 뭐냐면 나 자신만으로 내 자신의 문제만으로는 절대 겸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리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문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한 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는 자신을 두고 애통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마음으로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자기만 힘들다고 하지 남이 힘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짐을 지거나 같이 아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이 이 나라와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날마다 속도를 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나라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눈이 거기에 머물고 계세요. 나라, 국가적인 나라도 나라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한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게 부탁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 부탁이라면 그거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가정예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국가가, 민족이, 그리고 교회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진짜 왜 그러냐면 무엇이 기적이냐? 무엇이 기적이냐? 여러분, 간증 많이 있죠. 간증거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간증이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증거리.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간증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가장 큰 간증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마음에 이어진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렇게 기적이라면 내 주변에 내 자녀와 내 남편이 이 내 주위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보고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뜨겁겠냐고요. 우리 기도가 내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속히 식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호영재랑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자살을 작정한 사람들, 청년들, 지금 우울증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위기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저는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자. 사탄이 막 괴롭히려고 막 겁을 주면 더 하나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가깝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얘는 겁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세상에 달콤함을 줘야지. 달콤함을 줬더니 나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탄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도 아파서 고통이 오는 것이 있지만 사탄이 속이는 고통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 경험만 봐 얘기했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이 이 고통마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아니, 해결하지 않더라도 난 주님께 나갈 거야. 이거는 우리 전사님의 고백으로 내가 내 고백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의 이 말을 들었냐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왜 제일 큰 기적인지, 그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극악 무도한 죄를 져야 지옥 가나요? 어떤 아이가 이랬대요. 집회를 마치는데 저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아이가 막 울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조그만 아이가, 나이 5살 먹은 아이가 뭔 죄를 졌길래 너 그렇게 울면서 그래?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얘한테는 그게 지옥 갈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 갈 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노력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고 그러죠.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러죠. 죄가 우리 스스로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육신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할 만큼 예수님이 직접 올 만큼 죄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루셔야 될 만큼 여러분 사망이 쏘는 건 뭡니까? 죄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져도 사망은 여러분 표적을 삼아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나요? 먼저 근심이 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오죠. 내 이성적 근심도 오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배가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망이 쏘는 죄가 사해지는데, 없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자꾸만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는 패턴으로 가지 않고 그런 순환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패턴으로 가면 사망이 쏘는 거예요. 계속 사망이. 근데 뭘 가지고 쏴요? 율법을 가지고 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귀신들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점치는 행위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게 어찌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제가 말로써 마음으로써.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자리인지 알고서 이제는요, 믿어 순종하는 자리가 선택이 아니고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요,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도 죄고요. 살인죄도 죄고요. 간음죄도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요, 극단적이래요. 예, 성경은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하고 아주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싸우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뱉어낸다고 그러잖아요. 토하여 내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어 순종하는 자리의 믿음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선택으로 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도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뭘 느꼈냐면 복잡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앞장서지 않고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너부터 실천해라고 세운 건데 네가 능력 있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여기 계신 사람보다 제가 능력 하나도 없어요. 뭐가 뛰어납니까? 학력이 뛰어납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럴 땐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지만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약해 빠졌어요. 겁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 누구나 씁니다. 그죠? 하나님 누구나 씁니다. 하지만 그냥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씁니다. 강도도 씁니다. 살인자도 씁니다. 말 못하는 자도 씁니다. 귀거머리도 씁니다. 귀머거리도 씁니다. 하지만 그냥 쓰시지 않아요. 다듬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 것은 제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제가 그냥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어제 기도의 자리가 이제 저는 꿈꿉니다. 청년들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막 여기서 기도하는 어머니 보면서 뛰어다니고 어떨 때는 어머니가 그 그림처럼 있죠. 6.25 때 옛날에 조선시대 구한말 이제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이 교회당에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무릎 꿇고 그 찬 바닥에서 기도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모두 다 극복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이 안 나오고요.
12절에 보면요, 얘기돼 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그 태초 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냐고 묻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내 죄래요. 좀 억울한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동시대에 일어난 죄도 아니고 그렇게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죄가 왜 내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게 있죠.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생각드는 여러 가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이 아프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아담의 죄와 우리 죄가 관계가 없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안에 죄를 살펴보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은요, 존재를 말해요. 그 죄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 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이건 뭐예요? 그렇게 내 죄가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곳으로 난 지옥 갈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지옥 갈 죄구나라고 인정하면 문둥병자처럼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자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상에서 주인이 먹다 남은 상에서 부스락이라도 나는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기의 인생의 말미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은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새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느낌과 그 충만함이 너무나 좋으니까 조금의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흐트릴까 봐 그 조금의 죄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조금의 죄는 타협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가시떨기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길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그만 죄를 통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망은 그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두신 것은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 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여러분들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또 순종이 되잖아요. 그거는 왜 받아들입니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은 어려운데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죄와 멀어집니다. 죄와 싸우게 되고요. 피 흘리까지 대항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면 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참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표현 보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 어떻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어린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자기의 죄,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죄로 그렇게 자기가 지옥 간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의 삶도 꼭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중간적 입장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체로 영광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왕이 되고 싶으신 건가? 그것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등장하죠.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는 말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사망에 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고난을 배우지 않으셨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믿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이끌려 살지만 예수 안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죄는 사함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죄가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안 되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충광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의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왕 되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